우리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 18절에서 20절까지가 됩니다. 우리 같이 함께 공독합니다. 우리 백성이 우레와 경계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아직 받으셨습니까? 우리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물때에 떨며 멀리 서서 옷에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내가 그들을 위하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되 말하옵소서. 우리가 죽을 가나이다. 모세가 백성들에게 이르되 기도하시라. 너희는 너희를 싫어하고 너희를 위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사실은 우리가 참 이렇게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영광을 우리가 직접 보지 못하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인유로울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사실 우리 어린아이들이 엄마 아빠에 대해서 그 권위와 그 위대함을 인정하지 못하게 되면 이 아이들이 그 망령되고 인유로워질 수가 있어요. 이럴 중에서 우리 엄마 아버지의 어떤 진짜 참된 그 인격과 권위론 같은 것이 드러나게 될 때에 아이들은 스스로 자기를 갖다가 관리하고 자기를 갖다가 무리하지 않게 할 수 있는 그런 배경이 있다. 사실 우리 아이 들어서 어린이 되고 이제 아기를 낳고 이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는 옛날 우리의 부모님들이 그렇게 열악한 환경 속에서 어떻게 그렇게 아이들을 키웠는가라고 했을 때 그때 가서 비로소 어머니의 위대함, 아버지가 그렇게 어려운 가정 속에서 가정을 지켜주었던 것에 대한 아버지에 대한 그 사랑과 존경스러움이 뒤늦게 어른이 돼가지고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그런 걸 전달되고 느껴진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깊이 알게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그 얼마나 우리 사랑하시고 신실한지를 갖다가 자꾸 배우는 것만큼 우리는 철이 드는 것이고 거기에 부합되는 경건한 모습을 우리가 간직하게 되며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은혜를 받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옛날에 그 어떤 분의 간증을 들었는데 꼭지예요. 꼭지인데 그 목사님이 교회에 들어오니까는 강단 앞에서 무슨 춤을 추면서 있더래요. 그래서는 아니 왜 이렇게 오늘 강단 앞에서 이렇게 신나게 춤을 춥니까? 라고 하니까는요. 꼭지 대신 그 성도님이 하는 말이 주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대요. 하나님 은혜가 너무나 고맙대요. 나 같은 사람들한테 천대받고 멀시받는 나 같은 존재를 이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해주시고 예배하게 만들고 또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게 만들고 그리고 나를 통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이런 나를 받아주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하다고. 근데 내가 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몸으로 해도 감사하려고 이렇게 춤을 추는 거라고. 근데 그의 얼굴에 홍채가 띄어 있어. 눈에 감동의 눈물이 있어. 그 마음의 고백이 그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게 그 목사님이 느끼는 거야. 그래서 엄청난 은혜를 자기가 받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감동이 오고 있냐면 우리 이렇게 안 살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신실하고 깊은지를 우리가 체득해 해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겨워가지고 주 앞에 나오기만 한다고 한다면요. 우리 관계 이렇게 되지 않아요. 우리 예배가 경건한 모양만 갖고 있는 경건의 흉내만 내는 것이 아니래요.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할 수가 있고 함부로 말할 수가 있고 함부로 저주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지요. 이런 배경에서 하나님은요, 그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치루가 pit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엄청난 영광을 보여준 겁니다. 시내 산에서 하나님께서 구름이죠. 하나님의 임재의 상자는 구름, 빽빽한 구름, 엄청난 구름 속에서 불같은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모세 통해서 하나님께서 화답할 때에 그 소리가 어떤 번뇌 같은 소리인지 번개 같은 소리인지 엄청난 소리가 울려 퍼지는데도 또렷하게 성도들한테 그들 백성이 전달된 거예요. 전달될 때마다 이번 심장이 터질 만큼 엄청 위압감 속에 눌리는 거지요. 이런 가운데 있는 신의 산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 영광 속에 드러났던 그 영적인 실체감이 엄청난 것이었죠. 저는 어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표현할 언어가 없는 거야. 뭐 장엄하다, 엄청나다, 위대하다. 이거 외에는 어떻게 말할 길이 없는 거야. 그 하나님의 그 유약감, 그 엄청난 영적인 실체감, 그 거룩함에 대한 그 어떤 그 권위로운 어떤 하여튼 모르겠어요. 그런 것들. 옛날 구약에는요, 대시장들이, 뭐, 지성소지요. 들어갔다가 잘못하면 심장 벗어서 죽고 나올 때가 많았대요. 그래서 질장들의 옷에다가 방울을 달아가지고 딸락딸락 흔든데 바깥에서. 그래서 반응이 없으면 죽었고 나서 끝을 낼 만큼 그런 하나님의 위압감이라는 것이 있지요. 이런 모습을 갖다가 지금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거예요. 영광의 실체를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널 선택했다는 거, 니들이 위대해서보다 특별한 것도 아니라 내가 널 선택했다는 거, 그 내가 너희를 갖다가 소외된 백성 담고 제사장 나라가 되게 만들고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신이 거룩한 백성으로 온 열방 속에서 열방이 다 나의 소유인데 그들 앞에서 내가 너희를 갖다가 제사장 같이 세움받겠다고 하시면서 신하신 언약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강림하셨을 때의 그 모습이 그런 엄청난 것이었어요. 참, 뭐 옛날에 누굽니까? 디엘구디가 그랬나? 하여튼 그분이 하는 말이 신학생들한테 신학 공부 열심히 하는 것보다도 한번 천국 갔다 오는 것이 좋겠다. 그의 나라의 영광을 보게 되면 사냥 안 가질 수 없고 그의 나라의 뭐 보지 않으면은 하나님 놀라우신 복의 말씀을 선포할 길이 없고 한번 지옥 보내주고 싶다. 엄청난 끔찍한 현장을 목격하야지만이 여기서 너희들 전도하게 되고 너무 마음이 안타까워서 울부짖으며 그들을 갖다 건져냈을 터인데 그런 뭡니까 신학교에 그런 작업이 하나 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대요. 예, 제가 볼 때 맞아요. 제가 볼 때 맞아. 예, 이런 쪽에서 오늘 신에서 강림하신 하나님 영광의 실체에 대한 이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신의 산에 직접 강림하셔서 십계명을 선포해 주신 이건 참 이상해요. 십계명 선포를 그때 해주세요. 먼저 그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 장엄한 영광의 실체가 신의 산 전처에 가득 차고 넘쳤다는 것.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위례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신의 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이게 영광의 상징이십니다. 여호와께서 불 임재 가운데 상징입니다. 불로 가문 데서 강림하십니다. 그 연기가 이 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모산이 크게 진동하여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모습이 얼마나 웅장하고 위대한지 근데 이상하게 또래방이 들리는 거야. 뭐 지금 우리 줌으로다가 우리 성도님들 예배하는 분이지만은 지금성이 얼마나 잘 전달되는지 모르겠어요. 아까 그 무선 전화기를 무선 마이크를 잘 연결했는데 연결하니까 안 들리는 거야. 이제 그걸 다 빼버렸거든요. 빼니까 이제 조금 전달됐는데 이제 그 상태가 아주 잘 이렇게 전달되지 않는 것은 있습니다만은 근데 왜한 것 하나님의 그 위대한 웅장한 소리가 들리는데 사람들에게는 정확하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 웅장함이 번개 같은 위대함이 넘치는데도 들어오는 거예요. 전달되는 거예요. 근데 전달되는데 들을 때마다 숨이 막히는 거야. 막 눌리는 거야. 엄청난 위압감이 눌리는 거야. 하나님을 정면으로 보지 못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백성들한테 시내에서 어느 성까지는 너희들이 경계에서는 머무르지만 넘어오게 되면 늘 축살당한대요. 하나님 위압감이 너희들 뭡니까? 심장이 멎는 역사 일어난다는 얘기를 하는 거지요. 그만큼 하나님이 위대하신, 하나님 엄청나신, 하나님 영광스러운 모습, 뭐 표현할 길이 없네요. 어, 이런 하나님의 엄청난 모습 속에서 이렇게 나타났다는 거죠. 보여주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이렇게 보여주었다는 것이죠.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파와 수령들과 장로를 신명기 5장 23절입니다. 이분들을 갖다가 보내가지고 모세에게 강춘하게 되는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명령을 불같이 보였고 하나님 백성이 불 가운데 빛 바람을 듣고 생존할 자가 누구입니까? 라고 얘기를 한 죽겠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위압감성이 심장이 멎을 것 같다는 거예요. 빛이 소경되게 하셨고 이게 누굽니까? 바울의 담에색에서의 빛을 받는 순간에 그 소경이 돼버렸지요. 보는 순간 심장이 먹었고 이게 이사의 체험이죠. 바로다 나의 내가 망하게 되었다. 이런 말씀하는 겁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가 분하여 맹렬히 노하는 날에 하늘을 진동시키며 땅을 흔들어 그 자리에서 떠나게 하리니 이 엄청난 사건이에요. 여러분이 믿는 아버지 하나님 이름이 고하는 그리스도 이런 분이라고요. 이런 분 앞에 나와서 얘기하는 거라고요. 이런 분을 갖다가 우리가 마음에 모시고 세상을 사는 것이라고요. 참 그래서 믿는 것도 믿음 나누는 것 같아요. 예수를 믿는 것도 나누는 것 같아요. 진짜 어떤 분은 두리고 떨림으로 하나님 참 중심 모셔드리고 정말 주 앞에서 존중해주고 순종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진짜 눈꽃만큼도 하나님에 대한 끊임없이 사는 분들이 있다. 저는 여러분들이 진짜 주 앞에서 두리고 떨림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경건한 아름다운 그런 모습으로 인품이 변화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4번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엄청난 위엄과 권세와 능력으로 나타났을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이 이르되 두려워하시라 하나님 일하심을 너희를 시수하고 너를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니라. 굉장히 중요한 답변을 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의 임하심이 너를 시험하시고 이건 단련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너희들이 발교 비단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렉시한 거예요. 너희로 경외하고 범죄하지 않게 하시니라. 무리하지 말고 함부로 하지 말고 망령되게 여기지 말고 이렇게 되기 위함이라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이렇게 보여주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 아는 지식도 없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지상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장을 잊어버리리라. 너희는 번성할수록 내게 번지하니 내가 저의 영화를 변하여 육이 되게 하리라.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만은 지식이 없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망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갖지 않았대요. 하나님을 다 체험하지 못했다는 거죠. 하나님은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야 됐는데 그들이 안 먹은 거예요. 그런 모양만 갖고 있는 의식자가 된 것이지요. 이게 그들의 결론은 이렇게 전락된 것이 그들의 모습에 대해서 호세아가 하시는 말이 뭐냐면은 어, 왕의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 아는 지식도 없다라고 말하면서 네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그렇게 많이 체험하게 만들어 주었는데 그렇게 많이 하나님께 영광을 보여주었는데 기적도 보여주고 한 것들을 많이 선포해 주었는데 성서도 그들에게 주었고 선체도 보내주었고 예배의 아름다운 모든 것도 일례도 가르쳐 주었고 그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택받게 만들어서 이렇게 세워주었는데 노예 소속의 그들을 갖다가 끄집어내가지고 거룩한 성민되게 만들어 주었는데 이분들은요 번성할수록
유기되게 하고 있었다는 거죠. 이게 그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석할 것은요, 이런 말씀이에요. 내가 자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상대적으로 얘기하는 이거 아니세요. 네가 지식을 버리니 나도 너를 버린다라는 말은 네가 하나님 하는 지식을 자꾸 위면하고 이걸 등 돌리게 되니 그리고 네가 이렇게 가잖아요. 그 하나님은 그걸 갖다 어느 정도까지 성령이 감아주고 감동 주고 성령께서 내면에 역사하시면 그걸로 가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했어요. 자꾸 회수하면 나가, 강팍으로 나가, 자꾸 거부하고 튕겨 나가. 그 어느 수위에 가서는 성령이 수말하세요. 그때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그 버려지는 거예요.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상대적인 관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실상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너도 나를 버려 내 실상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이 말은요, 상대적 관계가 아니에요. 네가 나 버려? 나도 너 버려. 아니에요, 그거.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요, 끝까지 참아주고, 이 역할, 이 직분, 이 아름다운 모습을 네가 갖기를 원해서 해주는 거예요. 현장이들이 기다려주는 거예요. 성령을 감아주고, 성령이 또 한 번 힘을 주시고, 성령이 감동하시면서 계속 기름 부어주면서 이끌는 거예요. 근데 또 나가, 또 자꾸 나가, 튕겨 나가, 자꾸 나가. 그 마지막까지 하나님 기다려줬는데, 근데 그렇게 나가. 그때 하나님은 더 이상 할 수 없을 때는요, 내버려 두매라고 하는 거예요. 내버려 두매. 그게 금방 이름을 따라 끝내 가버리게 되면은 하나님도 마지막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 그렇게 되었으므로, 내 스승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라는 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내 하나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를 잊어버리라. 이거 하나님 그렇게 상대적 관계가 아니세요. 네가 말씀 안에 살지 않고 청중하지 순종하지 않고 끝내 그렇게 나가 그러면 안 돼, 안 돼, 안 돼. 꼭 일로 와라, 일로 와라. 같이 마지막을 기도했는데도 끝내 그렇게 튕겨 나가잖아. 튕겨 나가지 않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런 정할수 없으면 내버려둔 상태가 되어지게 되면은 잊어버리게 된다는 것이요. 저희는 번성할수록이라고 했어요. 번성할수록. 자꾸 끝까지 이렇게 나가버려요. 영화를 갖다가 자꾸 변화 육되게 하는 거예요. 이 강박함으로 튕겨 나가는 겁니다. 그 마지막 리미까지 계속 기다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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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가면 안 돼, 안 돼 하는데도 끝내 어떻게 됩니까? 튕겨 나가는 거예요. 그게 어제 이제 십자가상에서까지 가셔서 현장에서 돌아오라고 말씀한 건데 거기까지도 그들을 끝내 튕겨 나가는 이 모습을 목격하는 거예요. 어제 우리 살렘 목사님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다른 유다의 생각 속에 마귀가 들어갔다고 하잖아요. 마지막 떡을 떼는 순간까지도 하나님 그를 지적하고 책망해서 돌아오려길 원했어요. 근데 튕겨 나가더라고요. 튕겨 나가더라고. 나가니까 밤이야. 끝내 어떻게 버림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버린 것 아니세요. 끝내 그가 강팍으로 튀겨나가더니 끝내 그가 어둠으로 가고 만 거예요. 여러분 자꾸 이런 얘기를 하면은 하나님 상대적 관계로는 잘못한 겁니다. 아니세요. 여기에 여러분들이 생명과 저주가 여기에 하나님 축복과 미래에 대한 절망이 놓여 있어. 어디로 갈 겁니까, 여러분? 선택하세요. 순간마다 선택하세요. 어떤 사건의 고의마다 선택하세요. 저는 새벽에 나올 때마다, 함께 기도할 때마다, 오늘은 또 우리 이영호 권사님 네 분이 오늘 몸이 좀 안 좋다고 해서는 전화가 왔어요. 좀 쉬셔야죠. 하고서는 이렇게 왔어요. 근데 와가지고 기도하는데 저는요, 그럴수록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죠. 오히려 그를 대신해서 내가 기도해 주는 것이지. 이 마음을 가지고 기도로 확 들어가니까는 막 충만한 거야. 감사한 거야. 환경이 문제가 아니야. 상황이 문제 아니에요. 사람들이 흐르는 흔들을 유도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왜 하나님은 그보다 위대하신 분인데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 그냥 여전히 충만한 기도가 살아나게 되시길 바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남편 참 이렇게 정말 괴롭히는 윤수 같아도 여전히 하나님 사랑으로 사랑해 주게 되시기 바라고 아내 포옹해 주게 되시기를 바라고
자식들 진짜 미운 자식 같아도요. 하나님 앞에서 좋은 부모님으로서 거기서 존재감을 갖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위대하신 분이에요. 하나님 엄청나신 분이에요. 그분의 영광의 실체는요, 진짜 엄청나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막내 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진짜 여러분들, 내가 어떻게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지를 나를 자꾸 점검할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왜 하나님의 신의 사는 엄청난 영광의 실체로 이스라엘 자녀에게 나타나고 보여주셨을까요? 한 가지 이유는 아브라함의 언약 때문이었습니다.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 언약, 약속 앞에서 이렇게 엄청나신 분이에요. 저는 여러분들 지금 우리는 어떤 언약 속에서 우리는 있습니까? 십자가상 예수님 언약 있어요. 그 언약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오게 돼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나 때문에 예수님이 거기서 버림을 받았어. 우리의 죄 때문에 주께서 죄됨이 되셨어. 우리의 저주에 주께서 저주 받으셨어. 피를 속량하지 않으면 안 되게 피를 흘려 주셨어. 죄악의 고통을 주께서 담당한 우리가 죄악을 지옥에 갈 것을 갖다가 대신 담당한 지옥의 불을 주께서 다 일으키셨어. 거기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과 더불어 언약해서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 인쳐주신 거예요. 그 증표로 부활하신 거예요. 그 부활하신 주님 우리가 함께 와서 우리 생명 주시고 주의 자녀들에게 만들어주신 줄 믿기를 바랍니다. 이게 언약된 백성한 우리가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언약 안에서 여기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잘난 것 아니야. 똑똑한 거 아니야. 내가 특별한 것 아니야. 여러분이 이 땅에서 있는 동안에 교회에서 뭔가 봉사하고 섬긴 것 때문에 이걸 갖고 주 앞에 기라라고는 어리석은 사실을 말해요. 마치 내가 이만큼 11조 내는 것만큼 하나님 보상해주고 감사하는 것만큼 하나님 축복해주고 우리 자식 내가 돈 드립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그런 개들이 아니세요. 너무나 은혜롭고 감사가 돼서 당연히 갈 자식은 뭔지 알기 때문에 이런 모습까지 주 앞에 나와서 주의 아름다운 영광 속에서 그렇게 배워나가시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시고 예수 안에서 잘 자라가는 거예요. 경향을 배워나가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지야 힘써 여호와를 알지야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누진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어. 일정하세요. 일정한 주님 앞에 여러분들 그분이 우리 향해 작정하시고 일정하게 임할 거예요. 아침마다 변하면 어떻게 해요? 내 감정 따라 변하면 어떻게 해요? 환경 따라 자꾸 흔들리면 어떻게 해요? 그런 거 이제만 이만큼 나이 들었으면 철 들어야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요새는 주 앞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있게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읽어봅니다. 너희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너희의 복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보내세요. 지금 우리 한국이요. 많은 우리 젊은 2세들이요. 하나님 잊어버렸어. 교회 안에 들어오시면 거듭나지 않았어. 하나님 내 감격을 느끼지 못해요. 하는 분들. 근데 그런 감원됐어도요. 또 다른 한쪽에서는 진짜 눈물로 주 앞에 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젊은 사람들이 또 많이 있어요. 우리 어른들 얼마나 눈물로 간구하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들 중에서 역사할 줄 믿습니다. 노 시대의 평안함, 구원과 지혜와 지식, 풍성할 것, 여호와를 견디는 너희 복이 돼요. 적어도 우리 가정만은 이런 하늘 풍성함이 우리 넘치게 만드신 우리가 되기를 부탁합니다. 될 수 있어요. 우리 자녀는 100% 갤런티 돼요. 그 미래가 큰 축복으로 넘치게 만들 수 있어요. 내가 여호와께 경외하는 것을 참 훈련 받으셔가지고 이게 우리의 삶이 보배가 되고 우리의 가정의 보배가 되고 우리 교회의 보배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읽어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그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이라. 우리 자녀에게 된 거 고통이에요. 우리의 가정이 이렇게 방치된 거 고통이에요. 내 인생 노후가 자꾸 이렇게 어려워지는 거 고통이에요. 그게 원인이 뭡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수가 많이 부족한 거예요. 주일에 한번 와서 예배하는 것으로다가 여러분 때우는 건 아니죠. 삶이에요. 예수님 나의 삶의 구심점이 되게 하시고 내 예배가 중심축을 이루고
내가 어디를 가도 무엇하든 간에 예수 안에서 함께 동행하는 삶으로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훈련을 모셔가지고 점점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호와를 알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마지막 시대에 믿는 자를 보게 되냐는 그런 시대가 되다 보니까 주여. 너무나 많은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불륜 속에 들어가 있으며 얼마나 많은 사람이 거짓말하고 있으며 덕거내가 되지 못하게 만들고 있으며 얼마나 많은 사람들 갖다가 자기는 들보를 보지 못하고 티를 문제 삼으며 그렇게 큰 내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을 평가 비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를 것이옵나이다. 아버지 이러기에 우리 시대에 악이 되고 고통이 되며 내 나라가 지금 아버지 힘들거림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놀라운 축복을 도와주었는데 경제 대국이 되고 세계 아버지 방위 산업이 대국이 되게 만들어 주었는데 참내 하나님을 등치고 세속으로 빠지고 교회들마다 좌파의 영향권에 들어가고 주의 복음이 살아나지 못하고 거듭나지 못한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는 오늘 이런 환경이 되고 있는 것을 우리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남을 탓하지 말게 하시고 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나를 문제 삼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악이 되고 고통이 되며 내 나라 민족이 이렇게 기울어지게 만든 것을 발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멀리 한국 미국에 왔지만은 내가 느헤미 같이 내 마음을 찢으면서 주 앞에 탓하면서 주 앞에 고백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기로 합니다. 내가 주 앞에 경외하고 신부로 주 앞에 있기만 한다면은 우리 시대에 주께서 평강을 도와시고 인택감을 도와시며 우리의 자녀들이 미래가 복되게 만들며 나라까지도 주께서 안정되게 만들 줄 믿고 있사오니 남 탓하지 말기로나며 나 하나만으로 주 앞에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 진심으로 주 앞에 하나님 섬기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신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받서 돌려야 되는 사람